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선지자이죠. 특별히 성경은 어떤 활약을 했냐에 따라서 이 선지자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지자에 대한 기록의 분량이 어떤가에 따라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긴 시간을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와 못지않게 또 긴 시간 동안 많은 성경의 기록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때쯤 함께 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예레미야는 많은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본토에서, 즉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이 귀족들, 평민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이 하박국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왕부터 이 아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종하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깨우기를 원했다면, 하박국은 소외되고 성벽 밖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깨우기를 원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이 기도할 때 상황이,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1장 보시면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2절에는 그 1장의 기도에 대한 2장의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물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대답하신 2장의 대답을 듣고 3장에서는 하박국이 많은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일이 수년 내에 이스라엘에게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하박국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2장에 응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응답 주신 말씀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이 하박국의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후디가, 이 여후디는 왕의 이름입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후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제사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이 뒤에 왕이 나옵니다.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다음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왕궁에 가져다가 대신들을 쭉 불러다 놓고, 왕이 대신 중에 하나인 이 여후디가 이 분봉왕 정도 됩니다. 왕에게서 가장 측근에 있는, 왕은 아니지만 어떤 통치 구역을 자치령으로 갖고 있었던 이 여후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두루마리에서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읽은 말씀을 읽고 왕한테 주면 왕이 그걸 칼로 슬라이스를 쳐서 왕 앞에 있는 화토불에다가 지금 그 가죽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그걸 칼로 난도질을 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읽으면 받아서 칼로 난도질을 해서 불에 태워버렸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라고 외쳤던 두 명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예레미야는 직접적으로 왕을 향해서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 성이 황폐케 되었고 무너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모든 성읍이 불탈 것이고 10개의 마을 중에 9개가 불타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까지도 다 탈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죄까지도 모두 깨끗이 비워서 이곳에 도시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진노구나라고 알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말을 하죠. 그리고 하박국은 그 예레미야의 선언과 함께 동시대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과 고난을 선언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들을 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박국의 기도는 선포되어진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전하는, 본인의 마음이 아팠지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가졌고, 하박국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되어지는 그 멸망의 말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빨리 누그러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선언했던 선지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쓰임의 모양이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조금 달랐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악한 자가 어떻게 해서 계속 형통해집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왕에서부터 살만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저리 가볍게 여기거늘 어찌 저들에게 빨리 벌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저들의 비웃음, 저들의 비아냥됨,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것이 이렇게 길게 가게 하시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왕을 위시한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박국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아서 이들의 조롱과 이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이들 개인에게 임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악인에 대해서 왜 참으십니까? 차라리 빨리 징계하시고 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박국의 시선에서는 성벽 밖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들과 이들을 분리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밖의 시선으로 성벽 안의 사람들을 보며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악한 자들의 저 악을 왜 벌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벌을 함께 받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이 나라 안만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 전체가 이스라엘에서 땅에 떨어졌고,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욕심을 채우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변의 정세 자체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의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풍요로움 안에서 자기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으로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칼로 난도질해서 태워버리며 조롱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짓인 것처럼, 담대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민족을 어느 때까지 구원하지 않고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즉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을 어느 때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입니다. 1장 3절 4절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죠. 어느 때까지 악인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해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을 구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악인을 벌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의인을 구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 세 가지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나 대답하시냐면 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새기라 이런 말이에요.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돌판에 크게 새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고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인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의인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나의 이 대답을 돌판에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큰 글자로 기록해 놓아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박국이 이 응답을 받고 3절에서 그 응답 주신 하나님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 3장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방치하시거나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이미 방법을 생각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과거에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힘들게 했던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정복해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도 당신의 백성인 선민을 쳐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다른 것을 통하여 징치하신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변을 사용하시고 잘못 사용된 그들도 징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를 쥐어주고 2대만 때려라 그랬는데 이 다른 자가 죽기 직전까지 때렸어요. 매를 때리라고 한 것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매를 받은 다른 사람이 나의 자식을 2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도록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했어요. 이때 분노한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매질한 이 사람을 징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매를 쥐어준 이것은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정신 차릴 때까지 2대만 때리면 되는데 죽기 직전까지 괴롭혔던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의 횡포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로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시 돌아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나와 관계를 맺은 무엇, 이 사건과 저것이 해결되어져 원만하게 되는 것을 더 원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내가 그 기도를 드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사는 것에 온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문제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그 어떤 관계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잘못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찮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셔서 그 부르신 자들을 선함으로 이끄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의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악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내 관심은 징계나 벌하는 거나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벌 주는 것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에도 함께 잠시 나누었지만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온전히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죠. 아버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진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된 가족 공동체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옳은 것을 주시고 혹여 내가 잘못할 때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진리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알라 우리는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넌 아들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죠. 배반하면 안 되죠. 배신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오죠. 왜요? 사실을 진리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어제까지 500원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물가가 올라서 오늘 똑같은 게 600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500원이었는데 왜 오늘 600원이 되었냐? 왜 바뀔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진리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사실을 진리처럼 혼동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진리로 아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아버지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리의 삶,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계속 대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진리로 혼동하여서 이 사실이 바뀌거나 틀어지거나 변하면 진리가 바뀐 것처럼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계는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 같지만 진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뀌어요.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실망을 줄 수 있고 모양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나에 대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그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나에게 실망을 주어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명이기에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로 살아가면 배반이 올 때 이 사실이 진리인 줄 착각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은 거짓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고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사실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사실로 혼돈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화시켰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선언하시죠. 이것이 사실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았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탁월한 과학과 많은 사람들 수를 믿고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탁월한 지도자가 있고 발전된 건축 기술이 있고 홍수를 통해서 흩어졌던 그 두려움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면해보자 하고 탑을 쌓았죠.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과학을 붙드는 것이고 사람의 머릿수를 믿은 것이고 너와 나의 관계를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립니다. 언어 하나가 통하지 않자 서로 갈라져 버리죠.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기도하죠. 어느 때까지 의인을 구원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을 고치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잘못되면 큰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배반이 들고 절망이 들고 자신의 삶에서 좌절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것,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나는 이미 그 해결 방법으로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고 그 바로잡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응답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실천했다가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위기의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눈에 보이는 이 사실과 같은 진리처럼 교묘하게 보이는 이 사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로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이것에 눈을 빼앗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사실이 진리인 것처럼 혼돈되어 그곳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있어서 그것을 빼앗고 취하고 했던 그것이 너의 형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내가 빼앗아온 그들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을 위하여 부당한 것을 취했느냐? 그것들도 다 화가 되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에게 오바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또 아모스 9장 3절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찾아내어 뱀으로 명하여 너를 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곳도 없고 감출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였고 제국이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강한 민족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하나로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작은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킬 때, 오직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채플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말이 들렸냐면 왜 내가 가지 않느냐 이런 말이 들렸어요. 언더우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곧 신학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 마치고 선교사 교육을 받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 성실했던 이 언더우드를 교수들이 좋게 보아서 뉴욕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추천하게 되었고 그곳에 부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너무 젊고 아직 목회 경험도 없으니 뉴욕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경험을 쌓고 인도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임을 얼마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렸답니다. 한국은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조선은 어찌하겠느냐? 인도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던 언더우드는 자신이 신학교에 다니며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하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뉴욕에 있는 교회의 청빙이 되어서 그곳에 가려고 할 때 뜬금없이 조선은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으로 제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2번이나 왜 내가 가지 않느냐 라는 말씀, 조선은 어찌하느냐 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 조선에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래 네가 가야 한다 라는 응답을 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아무 대답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응답으로 듣고 조선에 왔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당연한 건 응답하지 않으신다. 당연한 건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신다. 내가 해야 하는 건 응답치 않으신다. 인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응답, 뉴욕의 교회를 청빙받아 가려고 했을 때 조선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조선으로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그 침묵을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조선에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1960년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왔고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이 조선은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에 있는가? 언더우드의 이 예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확실한 응답으로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해라 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그것이 당연하다.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다 라는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그 중보의 기도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가 응당해야 하고 우리가 응당 주님의 뜻으로 믿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도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라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을 진리처럼 착각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바뀌고 변하고 사실이 나에게 실망을 주었다 하여서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빠도 그게 사실입니다. 어제 좋았다고 평생 좋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영원히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이 바뀐다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의구심이 든다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이 변함없는 사실인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들려졌으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내 마음과 입술에 두어 의심이 죄로 인하여 나를 틈탈 때 그것을
온전히 거절하여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